마가복음 11장 12절 말씀,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밑에 20절입니다. 20절.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네. 예수님 계실 때에 그때 한 토막 일어났던 간단한 일을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길을 가다가 시장하신지라 배가 고팠다 그 말입니다. 배가 고파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많이 난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 열매가 맺혔는가 싶어서 가서 있으면 거기서 따서 드시려고 가까이 가보니까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 때가 아니니까 당연히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 말을 듣더라.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은 하나의 구원 도리로 주셨기 때문에 있었던 사실이 그냥 지나갈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우리 구원 도리를 굉장히 중요한 구원 도리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그 제자들과 함께 무화과 나무가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마른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 저주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하루 만에 그냥 완전히 말랐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저주했다고 그 무화과 나무가 하루 만에 저렇게 마를 수가 있나?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것은 서서히 말라서 뭐 몇 달이고 뭐 1년이고 2년이고 돼가지고 마르는 것이지 어제 저주했다고 오늘 바짝 마른 것은 너무 신기하다 그 말이에요. 마른 것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그것이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 저렇게 바짝 예수님이 저주하니까 저렇게 하루 만에 말랐을까? 말랐나이다. 그랬다. 요거 의문점 하나
그 앞에 의문점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그 무화과 열매를 드시려고 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없으니까,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없으니까, 당연하게 없겠다. 때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없는 것이다 하고 말해야 되는데 어떻겠습니까? 무화과 때가 아닌 줄 알면서도 저주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왜 저주를 했을까? 무화과 때가 아닌데 없는 것이면 무화과 때에 내지 않았다면 왜 내 때에 내지 않았느냐 할 수 있는데, 무화과 때가 아니라 아직 열릴 시기가 아닌데 그때 안 열었다고 주님이 저주한 겁니다. 여기 하나의 우리가 의문점이요. 또 하나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한다고 하루 만에 그렇게 바짝 마를 수가 있느냐.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도리를 바로 깨달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우리 믿는 사람이 나무입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생명나무가 우리의 기독자라고. 이 기독자에게 가서 예수님이 믿는 사람에게 내가 먹고 싶은데 무화과 나무를 좀 달라 그랬습니다. 내가 먹고 싶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이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시장하신데 드시려면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무화과 나무가 뭐랬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한테 좀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는 때가 돼야 열립니다. 때가 안 됐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은 몰라서 그러니까 그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저주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무화과 나무가 잘못된 겁니까? 예수님이 잘못된 겁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를 예수님이 때가 아닌데도 내놔라 했을 때, 먹고 싶다 할 때, 때가 안 되니까 못 내놓습니다. 예수님이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이 잘못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잘못했습니까? 이거 우리가 확정을 짓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잘못했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잘못한 건 아니요. 예수님이 잘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잘못된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나무는 항변을 하겠죠. 아직 열릴 때가 멀었는데 다른 거 보십시오. 다른 나무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당연히 못 여는데 그걸 내 탓으로 여기고 이 저주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항변이요.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주님이 요구할 때 내놓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오전에 배웠는데 열매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었단 말은 이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는 뜻이요. 열매는 의의 열매라.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천국에 된다 하면서 열매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열매 맺는단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그 말이요. 열매를 못 맺는단 말은 하나님 뜻대로 행치를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그것이 열매 맺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 못하는 사람은 열매가 없는 사람이라. 즉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사람,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있는 사람. 문제는 주님이 요구할 때 열매가 맺히느냐 안 맺히느냐, 지금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요구할 때 열매가 안 맺히는데 그때는 무화과 때가 아니어서 안 맺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무화과 나무는 잘못이 없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요구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요구한다. 때가 아닌데도
때가 아닌데도 내놔야 됩니다. 그런 억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은 무화과 나무는 자기 본성대로, 자기 본성이 뭡니까? 때가 되면 열매 맺는 것이 자기 본성이요. 무화과의 본성이요. 너 본성대로 살지 말고, 네 본성대로 행하지 말고, 내 본성을 부인하고 주님의 본성대로, 주님이 요구하는 대로 크게 맞춰라. 무화과나무는 크게 맞춰야 됩니다. 주님에게 맞춰야 되지. 자기의 본성에 맞춰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이 이런데, 내 본성이 이런데, 무화과 열릴 때가 돼서 열리는 건 자기 본성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나자마자 본성이 어떤 본성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본성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본성입니까? 옛사람이 자기 본성입니까? 새사람이 자기 본성입니까? 옛사람이 우리의 본성이요. 이 옛사람이 차차차차 하나님을 이제는 알아가고 배워가고 만들어가고 자라가고 하나님 본성대로 자라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기독자인데, 원래 자기가 날 때부터 있는 그 본성은 옛사람 본성이요. 자기 본성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갔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면 항상 지금 나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형편, 자기 입장, 자기 본성, 자기 주관, 자기에 전부 다 맞춰가지고 행하려 하니까 그것이 곧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자기의 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라. 자기 때에 따라서. 우리는 누구 때에 따라서입니까? 주님의 때에 따라입니다. 주님의 때는 항상 주님이 요구하는 어느 현실이든 주님이 이거 행해라 이러면 행해야 되는데, 나는 이 행하는 것은 내 본성에 맞지 않습니다. 또 나는 내 형편이 지금 그럴 만한 형편이 아닙니다. 때가 아닙니다. 그 때에, 자기 때에 맞추지 말고 주님의 때에 맞추고, 자기 본성에 맞추지 말고 주님의 본성에 맞춰서,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뭐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했습니다. 곧 자기 부인은 옛사람 자기요. 옛사람 자기를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주님을 따르면 결국은 돈에 따르고 이 세상 따르고 자기 육신 따르고 그것이 자기 본질 본성인데, 그래가는 주님을 못 따른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화과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는 자기 때에 맞춰서 열매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요구할 때 주님의 때에 맞춰서 주님의 본성에 따라서 주님의 요구하는 그 때에 따라서 그게 맞춰, 나는 부인해버리고 주님에게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게 열매 맺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순종하는 방법이라. 우리가 순종하는 방법은 이렇게 순종해야 되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보고 저주를 했습니다. 잘못했으니까 마땅한 겁니다. 예수님이 저주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 따라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행치 않는, 자기 뜻을 따라, 자기 주관 따라, 자기 사욕 따라, 자기 형편 따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를 따라 움직이니까 그는 복을 받을 수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한 겁니다. 저주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짝 마릅니다. 마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재물이 많고 명예가 있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다 튼튼해도 하나님이 마르게 해보면 바짝 다 말라버립니다. 다 모든 것이 다 절단 나버립니다.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마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열매뿐만 아니라 나무 자체가 뿌리까지 말랐대. 뿌리까지. 그만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다 마르게 해버리니까, 저주해버리면 그 저주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사는 그 길은 저주받는 길이다. 그것을 하고 그 반대로 하나님 자기 뜻이 아니라도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하나님 본성에 맞춰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대로 순종한 자는 열매 맺는 자요. 예수님한테 그때그때 내놓는 자요. 열매를. 그러면 그 사람은 저주가 아니라 그 반대가 뭡니까? 주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이 자를 축복하소서. 그 말 한마디에 바로 무화과나무가 바로 저주받듯이 무화과나무가 바로 축복을 받습니다. 바로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한마디 하나님 아버지께 이 복을 구하는 거기에 바로 복을 받고 예수님이 저주하는 그 한마디에 바로 저주가 되는 이것이 예수님의 권능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느냐 저주받느냐는 요 결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느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느냐, 자기 뜻대로 행하느냐,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이 뭡니까? 내 뜻은 개의치 않습니다. 내 뜻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 뜻은 내가 여기에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이 대속을 하기 전에 주의 뜻이거든. 주의 뜻이거든. 그래서 주의 뜻이거든. 이 잔을 거두시고 주의 뜻이거든 내가 잔을 받게 하소서. 전부 주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여 이 잔을 내가 받지 않고 이것이 주의 뜻이면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 내가 십자가 대속을 피하고 싶습니다. 왜 피하고 싶다 했습니까? 무서워서, 겁이 나서, 손해가 돼서, 죽어서 그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 이 대속하다가 실수를 하면, 실패를 하면 그 모든 택자들의 모든 구원은 다 절단나기 때문에 내가 해서 실패하는 것보다는 내보다 능한 다른 존재를 세워서 이 성공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게. 그게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이라면 주님이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나를 십자가 이 제물로 서시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를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을 부인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막바로 복이 옵니다. 저주가 막바로 오듯이 반드시 저주는 오게 되고 반드시 복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그때 열매 맺는 것이고 그것이 그럴 때 그 뒤에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는 복을 뭐라 했습니까? 오늘 오전에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하는 일이 전부 다 형통이 됩니다. 하는 일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잘하니까 이것이 형통이 되도록 하나님 해준단 말이에요. 금세에서도 여러 배, 100배로, 내 세대는 영생으로, 금생과 내세에 다 복을 받도록 해주는 이것이 하나님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해준다. 이게 약속이요. 이게 복 받게 해준다. 복 있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이 복이 있다. 자, 그 뒤에 또 제자들이 그 다음날에 바짝 마른 것을 보고 왜 이 때가 아닌데 왜 이렇게 저주를 했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거기는 관심이 없고 한마디 저주하니까 바로 저주가 되고 나니까 이것이 너무 신기해서 너무 신기하단 말이에요. 저주하니까 그 다음날 막바로 바짝 말라서 하루 만에 바짝 마를 수가 있습니까? 나무가 하루 만에는 그렇게 안 마릅니다. 적어도 한 몇 달은 지나고 물기 하나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몇 달이 지나면 그저서야 조금씩 이렇게 표가 나다가 그렇지 나무가 어느새 하루아침에 막 바짝 마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바짝 말랐다는 너무 신기한 겁니다. 왜 말라듣게 하는 건 이것은 지금 관심 없고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너무 신기하단 말이에요. 바짝 마른 거.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바짝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생기느냐? 이걸 물은 겁니다. 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바짝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너무 신기하다. 그 능력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2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능력이 나온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런 능력은 안 나온다. 바짝 말라라 한다고 말라지고 거기서 복을 받아서 흥크게 나무에서 이런 점 온갖 꽃이 피라면 꽃이 피고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면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궁금했고 이것이 신기했던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지금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믿는 거기서 나온다.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원동력이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순종하는 거. 순종하기는 하는데 무화과나무 열매를 내기는 내는데 믿지도 않고 행치를 하는 거. 안 믿고 행하는 거. 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해도 정말로 믿고 행합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때에 안 믿고 행합니까? 100% 믿고 행합니까? 반쯤 믿고 행합니까? 한 10% 믿고 행합니까? 전혀 안 믿고 행합니까? 그냥 타성적으로 사람의 눈 때문에 행합니까? 뭐 때문에 행합니까? 정말 믿고 행합니까? 안 믿고 행한다. 안 믿고 행하니까 아무 능력이 없다고 말이에요. 안 믿고 행하면 능력이 없습니다. 안 믿으면 행하는데 믿지 않고 내가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너가 이거 해라. 너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 예를 들어 하나 드는 겁니다. 기도해라. 기도하니까 예, 기도합니다. 순종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뜻대로 했습니까? 안 됐습니까? 뜻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그 원인은 어디입니까? 안 믿고 기도했다면 안 믿고 입으로만 기도했지 실제로 마음이 하나님을 안 믿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능력이 없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예사로 여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도 못하고 이거는 뭐 믿어도 안 믿어도 표도 안 나고 하니까. 그러나 행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보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기도 열심히 한다. 자기도 기도 열심히 한 행동이 보이고 또 자기가 순종한 행동을 보이는데 안 믿고 순종하는 거, 안 믿고 기도하는 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능력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큰 이런 즉시 일어나는 그 큰 능력을 보지를 못합니다. 믿어야 된다, 믿어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하나님께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라. 하나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주여 저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게 해주옵소서. 예를 들은 겁니다. 예를 하나의 비유로 예를 든 겁니다. 이루어질 수 사람 과학으로는 안 되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그런 기도해야 될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고 다급하고 힘드는 그때에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 자기도 해결 안 되고 누구 도움을 받아도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그는 절대절명의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기도해라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자, 기도했는데 왜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느냐? 던지우라 하며 그러면 산을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이거는 과학으로 되는 일입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일이요.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옮겨서 신기라. 이것도 안 되는 일이요. 그런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안 믿으면 안 된다. 믿으면 그런 일이 또 된다는 뜻이요. 그런 일도 믿으면. 그래서 마음에 믿고 기도해야 되지 마음에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 효력이 없다. 하나님을 믿고 너가 순종을 해야 되지 안 믿고 순종하면 아무래도 효력이 없다. 오늘 오전에 행하는 것은 열매 맺는 것이라 했습니다. 열매 맺어 열매를 먹는 것이 행하는 것이요.
믿는 것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제가 오전에 잘 들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믿는 거는 나무가, 생명나무가 믿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나무가 믿는 것이라 했습니까? 믿는 거는 생명수를 어떻게 하는 거요? 마시는 거.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 믿는 것이라. 믿는 자는 목마름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는, 즉 마시는 자는 목마름이 없으리라. 그렇게 돼야 문장이 맞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마신단 말은 믿는다는 뜻이요. 그 나무가, 시냇가의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지면 첫째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시냇물을 먹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겨지면 그 나무가 첫째는 그 시냇가에라는 거기에 스며든 물을, 그 땅에 시냇가에 스며든 그 물을 뿌리가 빨아당기는 겁니다. 그걸 마시는 것이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는 열매가 맺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잎사귀가 맺히는 것이 세 번째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마시고, 나무로 말하면 뿌리가 빨아당겨서 마시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열매 맺는 것 두 번째. 세 번째는 잎사귀 나는 것 세 번째. 마시는 것은 뭐랬습니까? 뿌리가 마시는 것은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지요. 믿지도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도 안 됩니다. 항상 마음에 믿는 마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많이 우리가 아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아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리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리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래서 믿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내 마음이 믿지도 않으면서 아무리 행해봐도 소용없습니다. 믿음 없는 행함은 그 내나 죽은 믿음이요, 죽은 행함이요. 믿음 없는 행함은, 행함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고, 이 둘은 함께 일한다 그랬고 하나가 되어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믿는 거 믿음이 없는데 아무리 행해봐도 그는 다 헛일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순서로 본다면 나무 뿌리가 물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믿는 것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것들, 행하는 겁니다. 믿고 행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은 뭡니까? 잎사귀. 잎사귀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의 순종이 최종 사랑하는 것으로 종결이 돼야 되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다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 순종이 마지막 어디를 향해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최종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기까지 가야 그것이 온전한 그 기독자가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줍니다. 그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하는 이 복을 줍니다. 그 없이는 하나님의 이 모든 행사가 형통케 하는 복은 없습니다. 반대로 저주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복을 받게 되고 그 반대의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째, 우리 기독자는 자기의 본성, 본질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행위다. 무화과의 때에 맞춰서 열매를
맨날 자기 뜻대로, 자기 본질대로, 자기 본성대로, 옛사람 본성대로 하는 것은 그는 반드시 저주를 받는 일이다. 그 반대로 자기의 본성은 다 부인하고 옛사람 본성은 다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에게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순종하는 것은 전부 다 그는 복을 받는 길이다. 즉시 복을 받는 길이다. 즉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을 하는 데서 나오지만은 그 순종이 믿음이 없이 나오는 순종은 거기는 아무런 힘이 없다. 믿고 순종해야 되지. 마음으로 믿지 않고 의심하면서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가라니까 가고 오라니까 오고 전하라니까 전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그러면 아무 능력이 없다. 믿을 때 그 하는 대로 순종하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이런 일도 이루어진다. 뽕너와 뽑혀서 바다에 옮겨 심겨지는 이런 일도 되어진다. 왜? 그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하지 못하죠. 사람은 그렇게 할 수 못하지. 하나님을 믿고 하는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나서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뽕나무를 뽑혀서 바다에 옮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 엿새 만에 천지를 다 지으신 분이 바다를 던져서 산을 던져서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엿새 동안 지어진 하나님의 이 전능을 보면서 이것을 하나님 못하겠나? 그 일도 했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느냐? 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너무 크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는 왜 그것만 생각하냐?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너는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다른 건데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가 있겠느냐? 이 일은 다른 건데도 내가 만난 이 일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 일은 불가능하다. 그게 안 믿는 거라. 그게 안 믿는 거라. 그걸 믿는 게 그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는 산을 바다에 던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는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옮겨 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은 물을 갈라서 하루에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땅에 있는 물을 한 목에 모아서 육지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산 하나 옮기고 안 옮기고 그걸 못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이 들어서 이제는 좀 더 발전이 돼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믿고 순종할 때 능력이 나옵니다. 근데 자꾸 믿고 순종할 능력이 나오다 어느 날 믿음을 버려버렸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걸 다 버려버리고 나니까 행하는 것은 행합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그쪽에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없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행하는 것은 있으면 마음으로 믿는 믿음 그것만 딱 채우면 금방 그 이제는 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역사한다고 하면 능력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으라. 마음으로 믿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전능히 역사한다. 믿으라. 기도할 때도 산이 들려 바다에 옮기라. 이런 기도, 너가 하지 못한, 네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그런 기도를 해라. 하되 반드시 믿고 기도해라. 믿고 기도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여기 말했습니까?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할 때 받을 줄도 믿고 받은 줄도 믿고 이미 주님이 역사하셨다. 기도하고 나면 주님이 역사를 했습니다. 벌써. 다만 나타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지. 내가 오늘 그 기도의 효력이 오늘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내일 아침에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맡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게,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방식으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를 들어줍니다. 내가 믿고 기도했습니다. 이러면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고 왜? 우리한테 가장 좋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돈 내가 1억이 필요합니다. 1억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래가 1억을 더 오늘 저녁에 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믿음이 나중에 절단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 줘봐야 나중에 그 사람이 절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정말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는데 나타나는 그 시점이나 또 주시는 그 모양이나 우리한테 가장 좋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란 말이에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것을 안 믿습니까? 한 번도 자기가 받아본 적이 없거든. 그런 경험을 안 해봤거든. 그냥 성경을 통해서 말씀만 들었지 한 번 경험을 안 해봤거든. 우리의 신앙은 경험이요. 간증이요. 간증을 통해서 자기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경험을 통해서 자라는 것이지 자기가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믿으라. 믿을 때 진실하게 믿으란 말은 자기 있는 것이 다 손해가 되어도 그래도 믿는 겁니다. 그게 진실하게 믿는 것이요. 진실이는 말은 하기 좋아도 실제로 자기한테 손해가 딱 오는 문제 될 때는 그때는 안 믿는 겁니다. 그 진실이라는 것은 반드시 자기에게 희생이 따를 때 참 진실하다. 주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내게 희생이 없는 순종, 희생이 없는 믿음 그런 것은 진실이 아니요. 주님이 왜 진실입니까? 우리 위하여 십자가 죽기까지 해서 대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하신 분이요. 그래서 마지막 최후에는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믿고 아무리 순종한다 해도 진실한 것을 가지고 믿어야 진실로 믿고 진실로 순종해야 되지. 그래서 진실함이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진실로 믿는 사람 됩시다. 또 진실로 행하는 사람 됩시다. 그 말은 다 드리면서까지도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고 행했는데 그 능력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 복이 안 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처럼 속이는 분 아니요. 또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하는 그런 분이 아니요. 우리 사람들은 워낙 사람이 속이고 형편 따라 사정 따라 수시로 변하고 변하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 그렇게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 놓고 나중 되니까 형편이 달라지니까 다 빙계하니까 사람 못 믿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계약서 왜 씁니까? 그냥 주고받고 그냥 말로서 하면 네가 언제 주라 나도 언제 줄게. 계약서 쓰면 나중에는 또 변하니까 그 공정까지 왜 씁니까? 나중에 본산에 없으면 또 나중에 또 그 다른 딴 말 하니까. 그래가지고 보전까지 왜 합니까? 자꾸 변하니까. 사람은 못 믿지만 하나님은 천재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쳐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 이 막대기를 떡 세워놓으면 그 해가 이렇게 쭉 가면 그 막대기 그림자가 자꾸 움직입니다. 해가 가는 시시각각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변한다고 말해요. 그림자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 같다. 항상 약속한 대로 그대로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라. 자, 이런 하나님을 한번 믿을 때, 저 사람도 참 저 사람 믿을 만하다. 다른 사람 다 믿으면 난 저 사람 믿는다.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살아봤는데 저 사람으로서 본성으로는 그래서 다 믿는다. 물론 사람 믿을 수 없는 것이 본질이지만 그 사람이 오랫동안 경험해 보는데 저 사람은 다 힘이 없어 못하면 못하지 자기가 나를 속이면서 이 사람이 변질해서 나를 갖다 속이먹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닐 것이다. 또 그런 사람을 우리 그렇게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입니다.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약속을 변개치 않습니다. 주님에 대해 속의 약속은 주님이 율법으로 정한 이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게 믿으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사람은 그것이 참 믿음이요. 그래서 이게 오늘 자기의 본성을 부인해라. 자기 옛사람 본성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지. 자기 본성을 유지하고 따르면 주님이 저주한다. 자기 부인을 하고 주님을 따른 이 무화과 열매를 내면 주님이 축복한다. 큰 복을 주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반드시 마음으로 참으로 믿는 사람,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되라. 그 약속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래서 너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도 하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때는 바다가 산에 바다가 옮겨도 저절로 그는 바로바로 실행해 주신다.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 많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나 자기 어려운 일이 가정적으로 또 무슨 개인적으로 무슨 회사적으로 이런 것이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어떤 데는 그 어려움에 그냥 기절을 해버립니다. 정신을 못 차린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엿새 만에 천지를 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는 그는 반드시 변치 않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전능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해주십니다. 순종할 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 경험하고 그 경험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것이 간증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간증을 하다 보면 너무 외부적으로 너무 나타내는 걸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걸 자제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사람이 힘이 솟습니다. 아, 저래서 저랬구나. 저 사람은 저래가 하나님 능력을 보구나. 정말 믿었고 정말 행했고 자기를 부인했고 그러니까 저런 능력이 왔구나.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